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것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르고 닥쳤던 눈물 다 멈췄네. 예수 나의 치료자. 다시 한번 그 손을 높여주고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것은 나의 상처와 영원히 흐르고 닥쳤던 눈물 다 멈췄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저런 나를 돌아오신 그 새 주를 찬양해. 하늘 같은 곳까지 내 손을 들라. 예수 나의 그 손을 다시 한번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저런 나를 돌아오신 그 새 주를 찬양해. 하늘 같은 곳까지 내 손을 들라. 예수 나의 신,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저런 나를 돌아오신 그 새 주를 찬양해. 하늘 같은 곳까지 내 손을 들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할렐루야. 하나님 평강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 놀라운 그 새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그 마음이 샘솟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아멘. 내 마땅히 종일 걸어가도
자리에 앉으시고,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찬양 고백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두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널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주님의 사랑과 축복하며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두사 은혜와 평강. 우리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하실 때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두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길 약속을 신실하게 기루시니 아멘. 땅에 기름 든 것으로 나를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힘을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그 소리를 고백하며 나에게 기름 진 것을 나의 기름 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힘을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하나님 앞에 박수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우리 옆에 분 바라보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로 51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우리 모두 다 앞을 보시고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옆에 분과 다짐의 인사 한 번 더 해야 되죠? 한 영혼 구원 위에 어떤 대가도 치르세요. 큰 상급 받으세요. 아멘.
우리 예인들은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 한 해 표가 걸렸는데 뭔 줄 아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나 잘해라. 이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한 해 표가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무슨 뜻입니까? 첫째는 내가 하나님 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신데 불완전한 인간이 어찌 하나님처럼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둘째는 뭐냐면 내가 심판 노릇하지 말라는, 경계의 심판 아시죠? 남을 비판하는 것은 그 인생을 심판하는 것인데 하나님만이 하실 일을 내가 하지 말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말 그대로 너 맡은 일이나 잘해라. 그런 뜻으로 너나 잘해라. 이게 한 해 교회의 표예요. 베드로가 순교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요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여기 두어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넌 그냥 날 따르라 하셨어요.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내 할 일이나 온전히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일만 충성하면 됩니다. 아멘. 남들은 어떻게 하나 그걸 판단하고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남의 일에 간섭하고 비판할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남의 일에 간섭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사람은 사실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 일에도 제대로 충성을 못하는 사람이라 그 얘기입니다. 주님은 비유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7절을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할렐루야. 저는 주님의 선포대로 이 주님의 모든 소유를 맡는, 위임받는 축복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가진 소유는 하나님의 소유죠. 그리고 하늘의 소유인데, 그런데 오늘 여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겠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라. 그가 주인의 복을 짜며 복을 받을 자며 주인의 모든 소유를 받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오늘 가장 중요한 제목이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어떤 종인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주인의 뜻을 헤아려서 순종하는 일꾼입니다. 아멘. 주인에게서 우선 사람을 맡은 종인데 마태복음 24장 45절 이 기절을 한 번 더 읽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기 전제로 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에 종은요, 맨 아랫사람이 아닙니다. 종놈이 아니고요. 아랫사람들을 주인을 대신해서 부리는 관리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따져보시면
이 땅에 주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보면 다 주인 되신 하나님의 대리자, 관리자들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여기 종처럼 제일 먼저 영적으로 관리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굴까요? 구원을 받은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불신자들을 관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불신자들을 관리해야 돼요. 이게 바로 이 땅의 보통 사람들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확실하게 다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을 대신해서 정확하게 관리해야 할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는 것, 내 곁에 불신자들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오늘 이 시간 내 가슴판에 똑똑히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나를 그렇게 맡기신 주인의 뜻을 헤아려야 하는데, 주인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양식을 받아 먹어야 할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 한번 따라합시다. 주인의 가슴을 가지고 정확한 때에 가장 풍성한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다. 이것이 주인의 뜻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영적인 양식들 나눠줘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가슴 속에 누구의 가슴을 가져야 된다고요? 우리 주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필요한 때, 가장 정확한 때, 가장 풍성한 그것을 그에게 나눠줘야 된다. 이걸 잘해야 하는 종들, 이걸 잘하는 종들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고 주인의 모든 소유를 상급으로 맡을 종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그 지혜는 두 가지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첫째는 먼저 때를 아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을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있으리로다. 그 복이 있으리로다. 이 두 절의 말씀 속에 두 개의 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무슨 때일까요? 첫째는 양식을 나눠줘야 하는 때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기 때를 따라라는 것은 때에 맞춰서라는 뜻입니다. 시편 104편 24절로 27절을 보면요,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다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 생물이 무수하니이다. 선척이 거기 다니며 주의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서 노나이다. 한번 따라하죠.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이 때를 따라서 주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을 다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대신 만물의 영장으로 주님의 관리자, 대리자가 된 우리가 이 모든 만물들에게 필요한 때에 필요한 양식을 줘야 하는 겁니다. 특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의 모든 만물들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존재.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가슴을 가지고 가장 소중한 저들의 생명을 살리는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나눠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때를 잘 분별하라는 겁니다. 내게 맡겨주신 내 곁에 있는 주님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 양식이 필요한 때가 언젠가를 정확히 알아야 하고요. 그 때를 절묘하게 맞춰서 그때마다 그에게 필요한 양식을 정확하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또 하나의 때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때인데 그것은 뭡니까? 주인이 돌아오는 때라는 것입니다. 내가 양식을 나눠줘야 하는 때가 있고 주인이 돌아오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46절에 보니까 주인이 돌아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요, 주인이 돌아오는 때를 알고 주인이 원하는 것을 그 돌아올 때에 내놓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종이잖아요. 이 말씀도 똑똑히 새겨들어야 됩니다. 여기 주인이 오는 때를 안다는 것은요, 쪽집게처럼 점을 쳐서 주인이 언제 올지 정확하게 그 때를 맞히는 자가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것, 주인이 와서 종인 내가 한 일을 반드시 셈하는 때가 있다. 결산하는 때가 있다. 이걸 알고 사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알고 사는 종은 어떻게 일을 할까요? 오늘도 주인이 올 것을 대비하며 삽니다. 그래서 오늘 주인이 오신다고 해도 그 주인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내 모든 결산을 내어드리도록 철저한 준비를 오늘 해놓고 사는 자다. 여러분,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종말론도 바로 이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주님은 다시 오실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아침에 자리에서 눈을 뜰 때마다 오늘도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구나.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그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들림받을 준비부터 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성경 전체의 결론, 종말론의 결론이에요. 이 종말적인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 9절부터 14절까지 있는데 앞을 보고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이 하루가 가기 전에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긴장됩니까? 우리를 얼마나 긴장시키는 말씀입니까? 만약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대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까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그렇게 자신 없이 살았습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또 한 번 여쭤보게. 평생을 예배 빠지지 않고 살았다고 무조건 그냥 들림받아 올라갑니까? 그거 아니에요. 모양만 가지고 산 종교인들은 불신자나 악인들보다도 더 큰 심판의 자리로 가서 서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가 그럼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내가 이런 심판대 앞에 종교인으로 서야 된다면 여기 이 자리에 없는 내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고 이 중에는 바로 들림받아 올라가는 교인들도 있겠지만 주님 앞에 서는 순간에 고개를 제대로 못 들 교인들이 또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왜? 평생을 예배드리고 살았는데 건져낸 영혼이 하나도 없다면.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최 목사가 죽으라 하고 영혼 구원, 영혼 구원, 그걸 외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래도 이 일에 헌신하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할 말이 있잖아요. 주님, 그래도 저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불신자 구원에 힘썼는데 아직 건지진 못했지만 벌써 주님이 오셨습니까? 그래도 나름 열심히 구원하려고 애쓴 것을 주님 보셨죠. 면목 없지만 준비된 상급 기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가 피를 토하듯이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라고 선포했어요.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게, 그렇기 때문에 잠자고 있는 내 영혼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복음의 깃발을 높이 빼들고 건져야 할 영혼이 있는 그곳으로 오늘 내가 달려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열심을 품고 이 일을 행하고 있는 일꾼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오늘 주님의 이 비유에 나오는 가장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오실 날을 이렇게 대비하면서 때에 맞춰서 열심히 맡겨진 자들에게 영의 양식을 나눠주며 충성한 종들, 이런 신실한 종들에게 주인은 어떤 대우를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겠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 말씀이 깊이 새겨지도록 마태복음 24장 46절 47절 두 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충성된 종들에게는 주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다 맡기겠다고 하셨어요. 땅과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 모든 것을 그 충성된 종에게 다 맡기시겠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영혼을 건져내고 그 영혼을 양육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상급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들이고 내 하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상속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지난주에 우리 세례도 받았지만 그 순간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늘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상속받을 자녀가 된 거예요. 천국을 다 소유하는 자가 된 거예요. 영국에서 전해 내려온 이야기인데요. 한 왕자가 사냥을 갔다가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맸어요. 그러다 우연히 제임스라고 하는 목동을 만나서 길 안내를 부탁했는데 이 목동이 길 안내를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제 주인의 양을 지키는 목자입니다. 저의 임무가 이 양떼를 지키는 임무이기 때문에 이곳을 제가 떠날 수 없습니다. 못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왕자가 많은 돈을 주겠다고 했는데 목동은 거절했어요.
내가 이 나라 왕자인데 너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이 자리에서 널 죽여버리겠다. 위협을 했는데 그래도 요지부동이었어요. 저는 여기서 죽을지언정 제 양들을 돌보겠습니다. 이 양떼를 팽개치고 갈 수가 없어서 내가 말로만 안내해 드릴게요. 산을 3번 넘고 서쪽으로 계곡을 따라가면 나가는 길이 나올 거예요. 왕자는 할 수 없이 가르쳐준 대로 길을 따라가 극적으로 생명을 건졌고 후에 그 나라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자기를 도울 일꾼들을 조각하면서 재상으로 세울 자를 찾았는데 누굴 불렀을까요? 그 죽여버리겠다고 했던 제임스 목동을 불러서 그 나라의 재상을 삼았습니다. 생각하면 괘씸한 종이었지만 주인에게 충성하는 그 모습이 왕자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을 충성된 일꾼으로 가슴속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종은 큰 일을 맡겨도 충성하는 종이 됩니다. 작은 주인에게도 충성하는 종은 큰 주인에게도 충성합니다. 우리 주님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다 하시면서 내가 저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 할렐루야. 교회 여러분, 우린 부흥회도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이제는 4월 24일 창립주일에, 교회 창립주일에 둘이서 넷 사랑 축제를 또다시 영혼을 구원하는 축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이 둘이서 넷 사랑 축제를 위한 구호를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큰 소리로 한번 외쳐주세요. 제가 한번 외치겠습니다. 4월 24일 둘이서 넷 사랑 축제 된다 하자 아자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시작. 4월 24일 둘이서 내 사랑 축제 된다 하자 아자 한 번 더. 이게 저하고 아구가 잘 안 맞는데 준비하시면 드세요. 준비 시작. 4월 24일 둘이서 내 사랑 축제 된다 하자 아자 11월 22일은 하나가 한 명이 둘, 그래서 하나하나 둘 축제였는데 이번에 4월 24일에 공교롭게 두 사람 데려오는 건 똑같아요. 근데 전에는 혼자 둘 데려왔지만 이번에는 둘이서 넷을 데려오는 겁니다. 그날 기가 막힌 간증자, 어떻게 곱사등으로 55년을 살다가 하나님의 치유를 받았을까요? 그 기막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거리 하나만 가지고도 그동안에 안 나왔던, 내 곁에 공들였던, 전도하면서 공들였던 그 불신자 꼭 이끌고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공보다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보다 충성을 요구하신다. 주님이 오실 때를 늘 기억하면서 오늘 오셔도 그 앞에 부끄러움 없이 칭찬받고 상급을 받으며 설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때를 아는 지혜를 구하세요. 그래서 주인 되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그들에게 적절한 영적 양식을 먹여 영적 지도자로 세우는 이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는 내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고 우리 예인 교회 안에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축복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화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또다시 특별한 선물을 드릴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과 깊은 상처의 치유가 필요한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얹어주세요. 몸에 질병이 있는 분은 그 질병이 있는 부분에 손을 얹어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치유와 응답을 위해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찬송으로 선포할 때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선물로 부어질 것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여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너희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예수 안에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